그래서 천태종의 58교, 제1 화엄시, 천태종은 갖다가 이제 부처님의 일대 시교를 다섯 시기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제1에 가서 화엄시라, 이것은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뒤에 37일 동안에 이제 화엄경을 설했단 말입니다. 37이면 21일 동안 아닙니까? 21일 동안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방대한 화엄경을 80화엄경, 60화엄경을 화엄경을 설했을 것인가? 우리가 이제 의심을 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뜻을 우리가 깊이 음미해야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화엄경을 설하신 것은 그냥 알아먹는 우리 인간 중생을 앞에다 놓고 설하신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 법문에 대해서 우리들은 보통 지금 특히 젊은 우리 현대인들은 있는 것만, 있는 그런 세상만 주로 우리가 유치원 때부터 대학까지 보통 배우는 처지라나서 눈에 안 보이는 세계는 보통은 부인해버리고 불신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 법문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이 하적인 있는 세계와 형이 상적인 우리 중생이 안 보이는 세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처님 법문은 그런 견지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쓴단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37일 동안 21일 동안 화엄경을 설하신 것은 이것은 눈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설하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들은 꼭 말로 해서 말을 하는 이 언어의 도구를 써야만이 알아먹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면은 저 천상 사람들, 이 몸뚱아리가 없는 사람들은 그런 존재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 점쟁이만 만나봐도 말입니다. 아주 잘 맞추는 점쟁이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해도 그냥 그 사람 속을 좀 안단 말입니다. 저는 그전에 호기심이 많이 있어가지고서 이제 진직호 이제 점쟁이들을 만나도 보고 또는 자칭 도사한 사람들을 이제 만나도 봤습니다만은 되게 영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알아맞힙니다. 그네들이 뭐 다 아는 것은 아닌 것이고 내내야 이제 욕계의 범주 내에 든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것을 본다 하더라도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만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따라서 부처님께서 화엄경 설하신 것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심신미묘한 일승 법문을 갖다가 천중들이나 또는 시방 3세의 그런 보살들을 위해서 설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설사 몇만 명 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불교가 아직도 안 나올 때고 한데 화엄경 같은 그런 고도한 그런 철학을 알을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부처님의 그런 화엄경설은 이것은 시방 3세에 있는 모든 불보살 또는 천중들 위해서 이제 그런 것이지 우리 인간들은 알아먹을 수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 당시부터서 화엄경이 문자화되고 유포가 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화엄경은 그 뒤에 용수보살 때 와서 저 600년 700년 뒤에 용수보살 때 와서 용수보살이 비로소 화엄경의 정말하자면 대요를 우리한테 풀어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설화가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짧으니까 그런 설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2시는 이것은 녹원시라 녹야원의 중심으로 해서 그런 등에서 이제 정말하자면 유교를 우리 중생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정도의 범위 내에서 그러나 너무 중생들 비유만 맞추면 그때는 불법이 아니겠지요. 다만 이것은 아공을 주로 하고 법공을 미처 말하지 않는 그런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암경을 주로 말씀을 했습니다. 제3시 이것은 방등시라 이것은 8년간 12년간 녹야원만 되겠습니까? 하면 그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겠지요. 8년간은 이것은 유마경 또는 승망경 등의 대성경을 말씀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주로 공사상을 주로 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제사 반야시라 반야시는 특히 공사상에다가 역점을 두고서 22년 동안이나 반야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부처님 49년설 지금 45년설을 말하는 분도 있으나 49년설을 더 정확하다고 이제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천태나 이런 분들은 49년설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다 정말하자면 대수로에서 이제 50년설도 그러겠지요.
어째서 하필 다른 데보다도 많은 세월을 두고서 반야부를 설했는가? 이것은 우리 중생은 다 있다고만 보는 것인데, 있다는 그런 유집을 파기가 이것이 굉장히 어렵단 말입니다. 탈마 때부터서 육조 해능까지 그 법을 우리가 이제 훑어본다고 생각할 때는 주로 공사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사상이. 그래서 이제 공관이라 빌공자 이제 볼까 이제 공관이라 공관들을 많이 합니다. 공관들을 많이 하는 것인데, 어느 분들은 그냥 뭐 공관하면 무기공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공관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무기공이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딱 공이다, 모든 것이 다 비어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우리가 집착해서 다 그러는 것이지, 정말로 내 관념이나 내 몸뚱아리나 내 대상이나 객관 주관이 다 비어있다 이렇게 공부에 들어갈 때는 그때는 무기공이 안 떨어집니다. 왜 안 떨어지는가 하면은 진여 불성 자르는 그때는 본래 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여 불성이 갖다가 이제 다만 허무하니 다 비어있는 공 같은 사 그때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공이 되어버리겠지요. 그러나 공이 아닌 바로 실상이기 때문에, 공이 아닌 바로 진공 묘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진공 따로 있고 묘이 따로 있고 하지 않습니다. 진공 즉 바로 묘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관을 한다 하더라도 개행청정이 타나간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이 공연은 안 떨어집니다. 제5 법화열반시라 8년간 법화경을 설하고 하루낮 하루밤에 일일 일야의 열반경을 설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녹야원 12년 또는 방등 8년 하면 이것이 20년 아니까, 그리고 이제 반야시에서 이제 22년, 나중에 법화열반시에서 8년 하면 합해서 이것이 30년이니까 이제 50년 설법, 이른바 49년 설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천태교에서는 이제 이것을 이제 개성을 오지어서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개성은 지금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암 12방등팔, 암 12방등팔이라. 암경 12방등팔, 암 12방등팔. 그리고 이제 반야열반 공상십이라 이제 반야열반을 합해서 갖다가 함께 공자 공 30이라 그렇게 개성을 지은 것이 있습니다. 암십이. 암십이 방등팔, 반야열반 08년에서 갖다 50여를 이제 개성화시켜서 여기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화법사교라. 이것은 이 오시교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태 오시교 같은 복잡한 것은 뭐라고 이제 이렇게 내놓는가, 그렇게 짜증을 부으신 분도 계실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특히 참선한 분들은 사실 뭐 언론은 그런가 보다 하고 훑어만 가시면 됩니다만은, 그래도 이것이 알아두면은 어느 때 교를 볼 때에 우리 갈래를 가리기가 참 쉽습니다. 그리고 천태교에서 한 것은 일대시교를 가장 체계를 잘 세웠습니다. 천태교에서 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한 것을 우리가 1차 이렇게 대강 윤곽이라도 알아두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 오시교의 그런 교설을 말입니다. 깊고 옅은 걸로 체계 있게 구분한 것이 이것이 이른바 다음에 있는 화법사교란 말이에요. 화법사교라. 이른바 이제 설하는 바에 정말하자면 교의 뜻이란 말입니다. 화법사교라. 그래서 처음에는 삼장교라, 그 다음에는 통교라, 그 다음에 3은 별교라, 그 4는 그때는 원교란 말입니다. 원교라. 삼장교는 무엇인가 하면은 경과 또는 우리 계율인 율과 말입니다. 부처님 말씀은 경 아닙니까? 또는 우리 출가 사문이나 우리 불자가 지키는 행위 규범, 이것은 율 아닙니까?
또는 이것은 정통 교사가 부처님의 경륜을 정통 교사가 그때그때 중생의 그런 편의에 따라서 세워놓으신 것이 이것이 론왕이겠습니까? 이것이 이른바 삼장인데, 삼장 부유가 판연하고 또는 인연생멸, 인연 따라서 이루어지고 인연 따라서 멸한다 하는 인연생멸의 사제를 설하여 주로 성문 또는 영각 이승을 교함, 이것이 삼장교란 말입니다. 삼장교.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주로 이제 암시, 제1 로건시, 암시, 암교를 설하는 그때 이제 해당이 이제 되겠지요. 제2 통교는 가지고 이것은 직공무생이라. 있다는 것이 결국은 모두가 다 분서원 뒤에 공이 아니라 파루공이란 말입니다. 우리들은 이 공사상에 대해서 이다음은 저는 불교 신문도 가끔 보고 옵니다만은 공사상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사람들이 상당히 이 책을 쓰고 그런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서 이제 말씀입니다만은 공은 이것은 석공과 직공을 이것은 분명히 구분해야 습니다. 공 이것은 분석원 뒤에 원수로 분석하고 무수로 분석하고 분석원 뒤에 공이 아니라 직공이라. 이 컵이면 컵 바로 공이란 말입니다. 사람이면 사람 바로 공이란 말입니다. 반야경의 그런 공은 이것은 모두가 다 직공입니다. 직공은 분명히 알아야 습니다. 어디서 직공인 것인가? 인연 따라서 잠시간 이루어진 것은 그때는 실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연 따라서 잠시간 그림자같이 모양을 낸 것이지 실다운 모양이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치수화풍 4대가 합해서 내 몸이 되었다. 또는 지는 무엇인가? 또는 수는 무엇인가? 화는 무엇인가? 풍은 무엇인가? 불경 보면 지불가득이라 치수화풍 지도 갖다가 얻을 수가 없고, 또는 수도 물도 얻을 수가 없고, 또는 불도 얻을 수가 없고, 또는 풍도 얻을 수가 없다. 왜 얻을 수가 없는 것인가? 지나 또는 수나 화나 풍이나 이런 것도 역시 모두가 다 진여 불성의 화연에 불과합니다. 진여 불성은 물질이 아니란 말입니다. 공간성이 없는 물질이 아닌 진여 불성이 그때그때 연따라서 그도 지가 되고 화가 되고 풍이 되고 했습니다. 다만 그림자같이 우리 중생 그림자만 보는 것이니까 있다고 하는 것이지, 투체로는 안목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에 진여 불성을 본 차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이대로 바로 공이란 말입니다. 이대로. 인연생이기 때문에 인연 따라서 생겨나온 것은 그때는 순간 찰나도 그대로 머물지가 않단 말입니다. 1초의 몇 억분일도 머물지가 않습니다. 동요에서 마지 않는 그런 것들이 내 몸도 구성하고 다이아몬드도 구성했다. 다이아몬드도 내내야 이제 탄소의 결합체 아닙니까? 탄소가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단 말입니다. 또한 탄소는 무엇인가? 탄소는 내내야 그건 갖다가 이제 원자핵을 중심으로 해서 7개의 전자가 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전자는 무엇이고 또는 원자핵은 무엇인가? 그런 것은 하나의 파동에 불과합니다. 파동에. 공간성이 없는 파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간성이 없는 것이 이렇게 모아지고 저렇게 모아지고 진동해서 어떻게 상을 내고 한다 하더라도 그건 사인뿐이지 그것이 실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이 몇 번 고보고 나누고 보태고 한다 하더라도 내내야 이제 제로는 제로입니다. 따라서 모두가 어떻게 모양을 내든지 간에 바로 직공이란 말입니다. 직공. 잘 모르는 사람들은 꼭 다 이렇게 분석은 뒤에서 공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통교 이것은 직공무생이라 바로 공이기 때문에 본래 낳지가 않았습니다. 본래 불생물 멸이라. 내가 낳아서 이것을 우리 부모님이 좋아했다. 물론 우리 부모가 좋아도 했겠지요. 그러나 우리 본래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결국은 낳지 않았단 말입니다. 낳지 않기 때문에 죽음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기에 불생불멸이란 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느 한 가지만 투철히 알아버려도 결국은 마음이 시원해 버립니다. 그러나
어느 한 가지에 막혀버려도 결국은 그만치 이제 마음이 항시 거리끼고 그림자가 생긴단 말입니다. 본래의 무일물하니 하처 야친해리요. 육조 해명대사 이것은 개성 아닙니까? 본래 무일물하니 본래 무일물하니 하처 야친의 일이요. 본래 아무것도 없거니 어느 곳에 띠끌이나 또는 무슨 관념이나 그런 것이 있을 것인가? 물질이나 관념이나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공상에 투철해버리면은 우리가 그걸 100% 못 믿으니까 우리가 닦음 있는 것이지, 여실히 공상만 안다고 생각할 때 그냥 닦음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생에 성공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다 직공이다. 그러면 그 말 한매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공짜리가 그렇게 어렵기도 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22년 동안이나 부처님께서 고구정령으로 말씀을 하셨고, 또는 어떤 공부나 반야공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반야공이 전제가 되어야 참다운 선이고 참다운 연불이고 참다운 추무이고 합니다. 반야공이 전제가 못 되면 모두가 다 방편설입니다. 별교라 이성인에 공동하지 않고 보살에 대하여 대성 무량의 법을 이 사람이란 말입니다. 대성을 설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특수한 대성인에 대해서 이제 법문을 주로 쓰는 거란 말입니다. 화엄경도 이제 원흉무여한 그런 원교 사상도 많이 있으나 주로 특수한 대성 기질에 대해서 쓰는 그런 대문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 가서 원교라, 최상 리근의 위없는 그런 근기의 보살에 대하여 사리원용의 현상적인 사나 또는 근원적인 리나 이런 것이 원래 둘이 아닌 원흉한 중도 실상을 사람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부처님의 일대사 인연은 어디까지나 중도 실상의 그러한 원흉무효한 도리 있습니다. 다른 것은 거기 이르기 위한 방편설입니다. 화이사교라, 이것은 하나의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사교를 어떻게 설할 것인가, 사교가 어떻게 설해져 있는 것인가, 그러한 정말 설법 의식을 이것은 말한 것입니다. 돈교란 말입니다. 돈교는 갖다가 이것은 문득돈, 빠를 돈, 또는 더 풀이하면 그때는 이제 두드릴 돈, 조아릴 돈 뭐 다 있습니다만은 이런 때는 보통 문득돈, 이제 빠를 돈 그렇게 해석이 같습니다. 돈교, 문득 깨닫는 가르침이란 말. 돈교는 문득 또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근기에 대하여 별교, 원교의 그런 법을 설한단 말입니다. 화엄경과 같은 그런 경이란 말입니다. 또는 점교, 점차로 들어가는 그런 가르침은 이것은 아까 앞서 든 삼장교나 그런 가르침, 이것이 점교에 해당하는 셈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교는 갖다가 이제 점차로 들어가는 그저 순서를 밟아서 가는 그런 또 근기가 돼야 이제 근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근기들은 또 이제 점교가 돼야 그래야 이제 알아먹을 수가 있겠지요. 이후에 너무나 집착한 사람한테 그냥 단박에 다 비었다 하면 그냥 허무해서 공부를 잘 못할 것입니다. 그죠? 자기는 허망하지만은 이것이나 저것이나 법은 원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점차로 이제 이거는 그런 식이겠지요. 점기에 대하여 점차로 사교를 설한다. 그 다음은 비밀교라. 일종의 이거 특수한 그런 비밀스러운 그런 것을 좋아하는 그런 기질의 근기에 대하여 비밀이 법을 설하여 효중에서 서로 알지 못하게 함. 따라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설사 못 알아먹는다 하더라도 그냥 비밀스러운 법을 특수한 그런 비밀스러운 그런 기질들한테 이제 설해서 알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는 부정교라. 이것은 돈교도 아니고 또는 점교도 아니고 또는 비밀교도 아니고 말입니다. 이런 아닌 그런 기질에 대해서 즉 일회중 일법으로 설하여 듣는 자로 하여금 달리 해석게 하여 이익을 얻기도 하고 얻지 못하기도 함. 즉 이것은 앞서든 그런 돈교, 점교, 비밀교가 아닌 그런 근기들한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는 그런 법문, 이것이 부정교란 말입니다.
화법 사교는 이것은 마치 약의 맛, 우리가 아파서 먹는 약 맛 같고 말입니다. 우리가 갖다가 장교나 또는 통교나 별교나 원교나 그런 가르치면 이것은 마치 그 먹을 때 이제 약 맛에 약의 성분에 이것은 비교할 수가 있는 것이고, 뒤에든 돈교, 전교 또는 비밀교, 부정교, 이것은 소위 말하는 화의사교, 이것은 갖다가 약방문에 해당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별교, 원교 차이는 어디가 있는가 하면은 이것은 경력과 원흉의 차이뿐입니다. 내내야 이제 본 뜻은 다 이제 같은 것인데 가사, 우리가 이제 삼신불이라, 삼신불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법신보신 하신 아닙니까? 그러면은 별교적인 해석은 갖다가 이제 법신 따로 있고 보신 따로 있고 화신 따로 있다, 이와 같이 이렇게 한계 있게 본단 말입니다. 이렇게 막혀서 본단 말입니다. 또는 천태교의 그런 하나의 관법에서 일심삼관이라 한 마음에서 공관 또는 가관 또는 중도관을 갖다 보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공관 따로 있고 또는 가관 따로 있고 또는 중도가 따로 있다, 이렇게 보는 식이란 말입니다. 이런 식이 이것이 이른바 경력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경력에서 막혀서 따로따로 보는 것이 이것이 이제 별교의 가르치는 것이고, 원교는 것들은 원흉이라, 법보와 삼신이 원래 둘이 아니라 삼신일부란 말입니다. 또는 공가중도 원래 이것도 역시 이제 셋이 아니란 말입니다. 공인동시에 가요, 가인동시에 이제 그때는 중이란 말입니다. 이와 같이 보는 것이 이것이 원흉무해한 이런 법이기 때문에 원흉무해한 이것이 부처님의 본래적인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